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향림교회 목사 곽건영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책 내용을 소개하는 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페이스북 같은 데는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하고 찬성도 해주시고 이런 영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첫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좀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미국 제자교단, 그러니까 크리스천 처치 디사이플스 교단이라고 하는데 소속돼 있습니다. 흔히 우리 제자교회라고 얘기하는 교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적이 또 있는데 그건 미국 장로교 PCUSA의 두 가지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교단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PCUSA 미국 장로교회 멤버였는데 몇 년 전에 제자교단으로 교단을 옮기려고 하고 지금 옮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교단과 미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이중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교단에 다 적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자교단으로 옮기게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흔히 기장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장로회에서 19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수유리 한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부터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중고등부 지도 전도사, 그때는 총무라고 불렀는데 지도 전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반 때,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부터 청년부를 담당해왔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풀타임 목회자가 돼서는 행정도 맡았고, 그 다음에 청년부를 계속 지도하면서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총 합쳐서 제가 향림교회, 서울 향림교회에서 일했던 시간은 약 9년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일했죠. 그러니까 부교육자로서 그렇게 오래 일한 일이 흔치는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오래 일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일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1993년도에 미국에 와서도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향림교회, 그때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향림교회를 몇 년입니까? 28년입니까? 28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죠.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 원래 모교회 출신 교회는 기독교 장로회 교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했으니까 거기도 한 7년, 8년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진학하기로 작정하고 처음 갔던 신학교가 그 해성교회가 속해 있던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측 신학대학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82년이었는데 82년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한 학기 만에 제가 중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중단을 했고, 한 2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1985년도에 다시 기장교회에 소속돼 있는, 기독교 장로에 소속돼 있는 수유리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학교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요. 뭐 다 말씀드리죠.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78년도에 입학해서 82년도에 졸업하고, 말씀드린 대로 82년도에 사당동 총신에 가서 잠시 있다가 85년도에 수유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자라난 저의 신앙의 어떤 고향 같은 곳은 그 혜성교회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였지만, 그 이후의 세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 신학교 시절 이후에는 다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돼 있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93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한 4, 5년 전에부터 이제 제자교단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뭐 사당동 총신 다닐 때는 뭐 한 학기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뭐 기억이 없습니다. 뭐 인상에 남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겪지는 못했었고, 다만 한 가지가 다 이제 어떤 신학적인 성향, 신앙의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과 그 학교의 성향과 제가 맞지 않았던 것 뿐이죠. 제가 잘 모르고 갔던 겁니다. 잘 모르고 갔다가 정신을 차려서 저하고 맞는 교단을 골라서, 저하고 맞는 신학대학원을 골라서 간 게 이제 한신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교단을 옮기고, 또 교회도 그때 이후로 줄곧 서울 향림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서울 향림교회 생활, 거의 9년 가까운 생활과, 그 다음에 85년도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간 이후에 저는 아주 중요한 두 분의 스승님을 만났죠. 물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주셨던 교수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는 분들이십니다. 뭐 박봉랑 교수님과 그 다음에 문동환 교수님, 안병무 교수님 등등, 그 다음에 김익원 교수님 등등 좋은 분들한테 제가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히 저는 안병무 선생님을 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지만 또 안병무 교수님은 신약 전공자이고 민중신학의 대가이시긴 하지만 전공은 다르지만, 제가 안병무 교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움을 얻었고요. 상당히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스승님으로 생각하는 분이고, 또 목회자로서는 제가 서울 향림교회 일할 때 거의 내내, 거의가 아니군요. 거의 내내 86년도 이후로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근수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와 설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다른 데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홍근수 목사님이 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적으로 홍 목사님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 정말 큰일을 하신 분인데,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바깥의 사회 활동으로 보나 큰일을 하신 그런 분에 따라가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목회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홍근수 목사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이만하면 제가 본국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목회를 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93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온다는 것은 좀 힘들었는데 마침 이 LA에 있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나성향림교회 그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연락을 듣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소개를 받아서 여기 오게 된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는 이 미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1980년대 말부터 그 교회 목사님과 홍동건 목사님과 그 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그 남북 화해를 위해서 우리 결의 화해를 위해서 북에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이산가족 찾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그런 교회고 그런 분들입니다. 홍동건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하셨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장로님으로 일하셨던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는 이 LA 안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핍박을 당하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93년도에는 그때까지도 북에 방문하고 이산가족 찾고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 홍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그 다른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잠시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향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93년도에 와서 한 3년쯤 후에부터 이제 좀 교회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클레어몬트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종교학부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죠. 그래서 그때 첫 몇 년 동안은 콜스워크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공부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한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한 9년 동안 목회를 했지 뭐 저 히브리어 공부하고 뭐 이런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목회를 주로 했던 때라서 제가 구약 박사과정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얼떨결에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잃어버렸던 거 다 잊어버렸던 거 다 만회해야죠. 히브리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아람어 해야지 뭐 이 등등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고리찌근찌근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가 안 되니까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그 클래스를 많이 듣지 않고 나눠서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콜스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 과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은 늘 부족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했습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하다가 또 휴학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논문을 이제 마지막에 몇 년 전,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마음 잡고 이제 빨리 해서 마쳐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돌아와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뭐 아주 그냥 좀 인텐시브하게 빡세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 두세 챕터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도 풀어져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죠. 뭐 사실 미국에 올 때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머물 생각을 안 했고 한국에 돌아가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빨리 공부를 하게 돼서 비교적 빨리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지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크고 그래서 결국 여기 남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도 그런 자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세 챕터 쓰고 나서 한 또 5, 6년 흘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또 제일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추 신대원 시절부터 계산해 보면은 한 30년 동안 구약 공부를 해온 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한 다음에는 그 가능한 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왔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라면은 어떤 학위 논문을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예레미야 26, 7, 8, 9장을 쓰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29장까지를. 근데 그 대목을 그 부분을 막 깊이 파는 게 박사 공부고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이런저런 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읽는 책의 범위가 좀 넓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그 조직신학이나 이런 분야까지 제가 공부한 거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나 바울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것도 저도 관심이 있고 제대로 교우들하고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공부하게 됐고 구약은 또 마찬가지로 구약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게 공부하는 것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좀 넓게 읽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읽은 책도 많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 그렇게 죽어라고 읽어가지고, 써먹어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목회자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회자이실 텐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사실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 설교를 어떻게든 막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짜내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설교에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보게 되죠. 그게 말하자면 경건서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꾸 집중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그 길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학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성서를 읽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려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시간도 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는 계속교육이라는 걸 하거든요. 계속교육을 하는데 여기서도 물론 좀 프랙티컬한 걸 많이 합니다. 그런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학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공부보다는 이제 좀 프랙티컬한 걸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계속교육을 어쨌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계속교육을 할 기회가 별로 없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공부를 할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건서적이 아니라 그런 정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것을 소개해 주면서 그거를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목회자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좀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자고 작정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이 영상을 만드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인데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한 번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려고 하는 책이 주로 이제 넓게 보면 성서학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 책이 더 많을 거예요. 구약에 관한 책이 많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런 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책에서 뭘 느꼈고 뭘 배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고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또 다른 영상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가능한 한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첫 번째로 책 이야기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책을 오늘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일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자는 롤프 P. 크니림이라는 교수입니다. 독일 분인데요. 클레먼트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어요. 1960년대, 70년대 초쯤인가 그때서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93년인가 4년까지 가르치신 분이고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학생들을 이제 맡은 학생들을 지도하셨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아주 불운한 교통사고로 부부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 분인데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에요. 롤프 크니림 교수가 쓴 Text and Concept in Leviticus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석입니다. 근데 제목이 Text and Concept입니다. Text and Concept. Text and Concept. 저는 이 책을 왜 처음 소개하냐면 이거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힘든 책이고 아주 전문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성경을 보는 일이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으로 선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이제 전문가들은 다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어떤 평가나 리뷰를 소개해드리려는 아니에요. 제가 뭘 느꼈느냐, 제가 뭘 배웠고 뭘 느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저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고 저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취지와 소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